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8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같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윗이 실제로 왕으로 등극하고 통치한 그 기록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하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지 아닌지 그 여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사무엘상을 나눌 때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왕정 국가로 세워진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로서의 첫 번째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사무엘서는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와 또 소망을 보여주면서 사무엘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용서를 기록하면서 사무엘서가 마무리됩니다. 그것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구분했을 때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무엘상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왕정시대의 한계를 또렷하게 드러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지금 사무엘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용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는 다윗의 등극과 통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 하 1장에서 8장까지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승리의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9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행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21장에서 24장까지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가시는가에 대한 기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 하는 뭐 다르게도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다윗의 밧세바와 관련된 범죄가 사실 사무엘 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전후로 해서 이제 앞부분을 다윗이 좀 통치할 때 좀 전성기로 보고 그 밧세바 사건 이후를 좀 다윗의 쇠락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나눌 때는 지금 8장까지로 해서 구분을 해서 좀 나눴습니다. 뭐 내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8장 맨 뒷부분에 보면 다윗의 관료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20장 맨 뒤에 보면 다윗의 관료들 명단이 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관료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한 부분을 단락을 짓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은 11장에 기록되어지지만 그 어떤 암시가 사실 그 앞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9장서부터 다윗이 이제 내부적인 어떤 왕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앞에 8장과는 좀 구분되게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는 부분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접 전쟁 가운데 나가기보다는 장수들을 보내는 측면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은 실제적으로 그 앞뒤로 해서 암몬과의 전쟁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야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밧세바 사건 중심으로 앞뒤로 암몬과의 전쟁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게 9장 그리고 12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어요. 그래서 8장까지를 앞단락에서 좀 큰 덩어리를 하나로 구분하고 9장부터로 단락을 구분하는 걸로 이렇게 이 시간에는 나누어서 이해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쭉 보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어떤 반응일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간략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향하여서도 통치권을 허락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함으로 인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자들을 향하여서 마음껏 축복해라 라고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군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을 너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실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간 자들 안에서의 고백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제 이 고백을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사기, 그 사사 시대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여러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드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룻은 시어머니를 통하여 시어머니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온 땅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고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그 고백의 인물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 나시게 될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사무엘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련되어진 기록이지만 다윗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다윗의 이 통치를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냥 예로 간단하게 보면 2장에서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묻죠. 3장에도 그렇고 5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직하니라.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밝히냐면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들이 계속 기록됩니다. 7장 오늘 본문 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있는 7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단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8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묻고 전쟁에 나가고 하는 상황이 8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록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윗이 받을 때 가능한 거였죠. 그게 8장까지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9장부터 이런 부분들에 조금씩 뭔가 틈이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20장까지 이제 그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사시대이든 지금 이 시대를 왕이 다스리 인간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정시대이든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문제. 그걸 처리하셔야 돼요. 사사시대에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그래야 그 땅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죄가 왕을 세워달라는 것까지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왕이 세워진 그 왕까지도 사울이든 다윗이든 결국은 그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로로 하여 처리하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마지막 21장에서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사무엘서 전체에 대한 정리이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결국은 왜 다윗을 중심에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는가를 엿보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기에 먼저 영원한 나라와 왕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약속하시고 사실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21장 사무엘하 21장 24장에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1장 사무엘서를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의 큰 틀이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언급을 합니다. 21장에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이 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처리합니다. 사울의 죄악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에 3년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사건에 대한 부분, 일어나는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묻게끔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해결합니다. 사무엘하 맨 마지막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기와하고는 다르게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 두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했다라는 부분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 가운데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부분으로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온 땅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내용이고, 그 인구조사는 다윗이 행했어요. 그리고는 행한 다음에 다윗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계의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고, 다윗은 그 중에서 3일간 오녀 사울에게 쫓겼던 그러한 상처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다 하면서 사무엘하 24장 맨 마지막에 마치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끝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로 끝나고, 24장도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다로 끝나요. 결국은 사울이든 누구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문제를 그래도 그 중심에 연약하지만 중심에 하나님께 자꾸 돌아가는
이 다윗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22장 23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사무엘하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사사기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이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이스라엘의 이 죄된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실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7장에서 하나님은 미리, 다윗이 아직 범죄하기 전이지만 미리 다윗의 마음을 받으셔서,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셔서 다윗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에 대해서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내가 그 약속을,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면서 너를 끝까지 붙잡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면 돼요. 누군가를 사랑해요. 누군가를 끝까지 붙잡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잘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떻게 먼저 내가 너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 하나의 서약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그 서약이 무시되어지고 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너의 왕조, 여기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왕조를 의미해요. 너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먼저 약속하세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약속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윗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게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요. 우리 삶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막 흔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도 우리를 그냥 어떻게든 꽉 부여잡으시려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갔다가도 다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자꾸 돌아오게, 그리고 나의 돌이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다윗의 통치, 다윗의 모습, 또 그 기록이 있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오늘 다윗의 언약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우리가 읽은 이 8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잠깐 다루면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그리고 나단도 어떻게 하느냐, 좋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행할 때 행할 일, 행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진 마음이 악하지 않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행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 합당한 것은 아니에요.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언제 성막이라고는 고정된 성전을 내가 필요로 했느냐, 내가 거기에 머무는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11절부터 이제 다윗을 향하여 주시는 신탁의 내용,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여기로 데려와 주권자를 삼았다 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원수를 멸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을 위대한 사람들과 같이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8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11절 상반절에서 내가 너를 평안하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은 11절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11절 중반 여호와가 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집, 여기서 집은 왕조라고 했어요. 다윗의 왕조. 집, 나라, 왕위. 이것을 16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 선포하십니다. 성취된 것처럼.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후손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다윗의 실제 후손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 이어지는 왕들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은 이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 가운데 나아가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미리 지금 하나님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성전에 갇혀 있느냐? 아니다. 나는 그 성전, 아니,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 아니야, 내 이름을 내가 거기 두겠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주님의 나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지금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의지합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이 가장 아름다울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가겠다. 너를 통해서 이어가겠다. 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삐그덕거리고 범죄하고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큰 죄들을 짓지만 다시 돌이키고 주 앞에 엎드리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약속에 신실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사실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왕위를 약속하심으로 사실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늘 신실하지 못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왕이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신실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 믿음을 놓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간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